오늘 모처럼 비가 오지 않는 주일 같아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하죠. 아들로서의 권리를 내세워서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한 대로 유산을 나누어서 주고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자, 거기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하지요. 게다가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품 밖에 있는 세상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참된 것을 생산해낼 만한 그런 생산력을 갖지 못한 곳입니다. 가진 것을 소모시키고 이를 잃게 하고 더럽히게 하고 또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 품을 떠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잃은 둘째 아들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아, 나는 이제 굶어서 죽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은 전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요청해야 하겠다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저씨에게로 가는 거죠. 자기는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아니니까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분은 아버지였습니다.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아들을 포옹하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면서 너는 종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세상이 그런 거지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곳은 죽음밖에 없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 다시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회복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다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서 아들로 회복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아버지와 가졌던 그 관계를 말합니다. 원래 아버지의 뜻과 그 아버지의 의도 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 전혀 참된 것을 가지지 못하고 전혀 생명력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던 죄인들이 원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관계와 상태로 돌아가는 것 외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품으로 돌아가서 원래 아버지의 의도 속에 서는 것 말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 있는 것, 어떤 의미 있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회복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고 처음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옳았다는 겁니다. 그와 달리 사람은 어리석었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 원래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복은
아버지에게서 나올 뿐입니다. 아버지를 찾아간 것은 물론 아들이지만 그는 아들의 자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들이 된 것은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맞이해 주셨기 때문이죠.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회복은 아버지는 항상 오르셨다는 것이고, 그 자격을 잃어버린 자에게 회복이 되는 것은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한 것이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계획은 처음부터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리석게 자신의 뜻을 따라갑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따라가고 사탄도, 이 회방자 사탄도 그것을 부추깁니다. 아담에게 회복이란 원래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계획하셨던 것만이 자기에게 참된 것이고 그것만이 유익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신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방법만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사람이 일생 동안 해야 하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은 오르시고 나는 틀렸다는 겁니다.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번씩 7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숫자로 셀 수 없는 용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란 그리 크지도 않고 그리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아담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원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 있던 우리가 다시 원래 아버지의 계획대로, 그리고 아버지께서 제공하시는 방법으로 회복되는 것, 그 아버지의 뜻만이 옳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희년을 말씀합니다. 우리 2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그동안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던 경우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분배해 주신 토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었던 자가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희년은 축제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로 주블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영어 축제를 뜻하는 이 주블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요벨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벨은 순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희년은 돌아가는 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에서 소유지와 가족이 다 원래대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희년은 돌아가는 해입니다. 땅이 처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돌아가고 가족이 원래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회복되는 겁니다. 희년은 회복이 되는
해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거였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았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희년을 맞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회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옳으심을 고백하는 때가 바로 이 희년의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 희년 제도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희년 제도를 근거를 해서 그 토지 공개념이라고 이런 말을 하죠. 개인의 사유지이기 전에 어떤 공공 개념으로서 국가의 토지니까 개인의 요구보다 국가의 요구가 더 우선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 희년의 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땅값이 오르는 만큼 그 모든 돈을 세금으로 다시 거두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참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나라의 제도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해서 좀 성경적인 의미의 회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래대로 회복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상 25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는 말은 땅을 판 자가 다시 땅을 사려고 할 때는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주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라 다시 물을 수 있도록 땅을 판 자가 다시 돈을 주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 반드시 땅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분배받은 땅을 돈이 좀 필요하거나 사정이 있어서 땅을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가 다시 돈을 모아서 그 땅을 되돌려 사든지, 자기가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제 자기의 형제라든지 삼촌이라든지 사촌이라든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순으로 그 기업을 다시 물어서 돌려 받을 수 있는 그 A라는 자에게 땅의 소유권을 다시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제도가 바로 기업 무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A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다 가난해서 그 땅을 다시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다음 방법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원래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그 땅은 땅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희년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셨지만 그 토지는 영원히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라 영원히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고 나에게 와서 임시로 거주하는 거주자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서 땅을 샀다고 해서 내 소유가 더 많아지고 그것이 다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땅은 하나님의 것. 잠시 나그네로서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땅을 판 자도 땅을 산 자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원래 자리는 나는 나그네다 하는 겁니다. 나는 소유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소유자가 아니었고 영원히 나는 소유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원래 모두가 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 빚을 갚지 못했다든지 또는 도둑질을 했는데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되지 못하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방인을 노예로 부리는 것처럼 같은 동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방인을 부리듯이 부려서는 안 되고 너희 집에 잠시 찾아온 손님처럼 또 돈을 주어서 일하는 품꾼처럼 그렇게 대해야 한다. 역시 기업 물을 자가 있다면 이 돈을 주고 종을 자유인이 되게 사줄 수 있다. 그게 안 된다면 희년이 되어서 원래대로 회복이 되어서 종이 아니라 각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희년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는 관계가 없는 제도입니다.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가정의 노예가 되었을 때 희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에게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 제도가 어떤 공평한 세상 만들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한 세상이 되려면 이방인도 다 자유함을 얻어야지요. 이 희년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자, 종과 관련해서는 이제 희년이 되어서 종이 자유함을 얻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 55절을 한번 보십시다. 25장 5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그들은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 되었던 자는, 여호와의 종인 자는 누구의 종이 되었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었던 자도 희년이 되면 자신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선언해야 하고, 종을 부렸던 자도 자신은 종을 부릴 그런 처지가 아니라 나 자신도 원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모두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희년은 돌아가는 해입니다. 희년은 회복되는 해입니다. 회복은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하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희년의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땅도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해야 하고, 우리는 원래 소유자가 아니라 나그네였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고, 그리고 원래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희년이 되어서 돌아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희년이 되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자존심을 버리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낮은 자임을 고백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자신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일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복종하고,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는 어떤 소유자도 아니고 나는 누구를 종으로 부린 자도 아니고 나는 사람의 종이 되었던 자도 아니고 원래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백성이 희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옳으심을, 하나님의 뜻만이 옳으심을 고백하며 그 자리로 돌아가 원래의 관계로 회복되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의 해입니다.
자, 그래서 50년마다 희년이 선포될 때 그 희년을 언제 선포하느냐 하면 바로 속죄일에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 보십시다. 25장 9절로 가보십시다. 25장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 속죄일이니 너는 불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불납할을 크게 불지며. 이 희년을 선포할 때 그 희년을 선포하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이 속죄일에 50년째 되는 그 해의 속죄일에 불납할을 불며 희년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이 어떤 날입니까? 속죄일은 회복의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휘장을 성소에서 지성소로 구분해 놓은 그 휘장 밑으로 기어서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 피가 자기의 피인 것을 고백하며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나와서 이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온 백성의 죽음을 그 염소의 피를 뿌리며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가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 안으로 그는 향연을 피워서 먼저 그 지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하게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존심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완전히 내가 죽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모든 백성의 죽음이 고백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만 이끌리는 자리요,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바라보는 자리, 오직 하나님이 오르신만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속죄일 지성소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한다는 것은 모든 죄인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종이었던 자인지 종을 부리던 자인지 땅을 팔았던 자인지 땅을 샀던 자인지 자신들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그네요, 자신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만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다 버리고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오르셨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방법만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첫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죄인들은 누구 안에서 희년을 맛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신 희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희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도록 자기 자신이 나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희년의 회복을 얻게 되는 우리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지극히 겸손함으로 서야 합니다. 희년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기쁨의 함성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낮추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극히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되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자존심과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와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는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분의 뜻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기에 우리는 기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낮출 수 있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책임지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희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방인은 희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어떤 회복의 생산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세상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세상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할 뿐 어떤 거룩한 생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은 희년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모든 세상은 어떤 생산력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자존심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 하나님 앞에 결코 자신들의 자존심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그들에게 기쁨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이요, 그들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즐거이 무릎을 꿇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또다시 엉망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희년이 지나고 또 다른 희년이 오기까지 그들은 땅을 팔아버리고 남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희년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놓쳐버리고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희년이 돌아올 때 그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모든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유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흐트러진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희년이 선포되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을 의지함으로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무릎을 꿇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세상의 것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모든 방법을 다 포기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다는 것을, 옛 아담의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고 엉뚱한 것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만 무릎을 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만을 따라가는 진정 회복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